이 시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볼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전성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20대가 전성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전성기가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전성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정말로 내 믿음이 언제 과연 뜨거웠고 언제 성숙한 믿음이 되어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난 과거에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어. 난 과거에 이렇게 열정 있는 믿음을 가졌었어. 라고 말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믿음은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전성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나의 믿음이 가장 열정이 불타오를 때 아직 않았습니다. 이제 더 믿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더 불타오를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숙해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믿음이 성숙해져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이 모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그 고난과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내게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준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 모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어디서 떠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한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2번 기록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난 건 그가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발각되었음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을 첫 번째 떠난 겁니다. 두 번째 떠난 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난 사건이죠. 27절의 말씀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첫 번째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첫 번째 모세가 떠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한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들을 열거할 때에 보통 역사적인 순서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떠난 것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홍해가 일어나기 전에 떠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떠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모세가 떠난 사건이라고 봤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살인이 드러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 도망치듯 떠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모세가 왕이 노한 것, 바로 왕이 화가 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출애굽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그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였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왜 모세가 애굽을 떠난 그 미디안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바로의 왕을, 그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 믿음으로 간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제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잘못 묵상한 걸까요? 모세는 충분히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충분히 무서워할 상황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던 계획이 들통이 났고 어쩌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를 잡으려고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도망자로서 두려운 나날을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순간부터 그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그 세월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 원형 경비자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 아니면 불에 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자신들이 모세와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 역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여건, 그것을 떠나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갈 때에 내가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에 빠져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 두려움의 늪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의 늪에서, 관계로 인한 두려움의 늪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늪에 한번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충분히 그 늪에서 건져내시기에 충분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늘 성경에는 견딘다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은 항상 두려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구원의 방법대로 믿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방법과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얘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까? 그가 계획이 있었고 그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피가, 개구리가, 이가, 종기가, 악질이 하나씩 그 애굽에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로를 보면서 왜 하나씩 이루어지는데도 바로가 점점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질까? 그것을 모세가 보면서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자들이 죽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은 죽음의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고 각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단 그들 죽음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 그 10번째 제안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유월절과 피 뿌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임할 때에 건드리지 못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곧 흠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방법만으로 죽음이 건너간다는 것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보다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식이, 이 유월절에 이 행해졌던 것을 이들이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들은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그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방법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셨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미련한 것이고 그저 한 사람의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태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세의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망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앞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맞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 하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그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이건 아마 가히 상상도 못했던 광경일 겁니다. 어찌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가 열릴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선뜻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앞에 바다가 쫙 열렸습니다. 기꺼이 쉽게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과연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 가고 있는데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여신기를 통하여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이 길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험하였다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하였다는 건 자신들도 능히 갈 수 있다고 시도해 본 겁니다. 아, 저들도 건너갔어. 우리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겠지. 우리도 건너갈 수 있어. 가자! 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세상의 만족으로 거대한 몸집이 되어서 통과할 수 없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지금 모습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만족과 욕심으로 가득해서 너무나 거대해진 이 비등비등한 이 몸뚱아리가 되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어디 한번 통과해보자. 갈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오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통과할 수 있다고 뻔뻔함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여신 길로 행하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하야만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하여 건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또 이 길이 맞나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앞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또 죽음 같은 고통의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이 앞이 막혀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믿음으로 보도록 잘 안내해주는 안내서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말씀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임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이 코로나의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또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